우리 어제 이어서요, 마리아의 창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흔히 복음이다 또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로도 이것은 한 가정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스캔들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 해답을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었고, 두 번째는 권력이었고, 세 번째는 물질이었습니다. 인류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이 세 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이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종종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전도사님, 그 아무개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분이 지금은 비록 나일론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한번 제대로 믿으면 큰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대체적으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좀 많이 배운 사람이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꺼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권력이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가, 그래서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식도 없고 권력도 아니라면 그 사람이 돈이 많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보면 이 세 가지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도, 권력도, 물질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식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만약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힘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 물질을 획득하거나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아기 예수의 사건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저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동의해야 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마리아의 창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동의해야 되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적인 추구,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여기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성적인 생각, 내가 지식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끈질긴 노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지식이 행복을 줄 수 없어. 지식을 쌓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교는 결코 지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획득하는 것, 그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잠언서 같은 책은 그 책 한 권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것이 뭐였냐면 학교와 병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당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인간의 지식을 개발시키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지식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지식만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강조하지만 지식만으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글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글을 읽거나 쓰거나 그러지 못할 때,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교도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신조가 뭐였냐면 사람의 모든 범죄는 무지에서 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에서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도소에 온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를 깨우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한 죄수가 그 교도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읽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죄수가 이제 출소를 하면서 그 교도관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도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도관님 덕분에 이 교도소에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글을 깨우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나가서 새 사람이 되라고,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뒤에 그 사람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무슨 죄로 들어왔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들어온 죄명이 뭐였냐면 문서 위조죄였다고 그럽니다. 죄 짓지 말라고 글을 가르쳤더니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식이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풍자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의 지식이 현저히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이 얼마나 무지해 보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들립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 단순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고, 이 단순한 복음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격이 변하고 그들이 삶이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와 더불어서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바울은 이 지성의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을 떠난 지식,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지 못한 지식, 그 지식은 인생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를 선택한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식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땅이나 아니면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출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소위 공부를 많이 한 랍비들이 허다할 정도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사네드린이라는 종교기관이 있어요. 그 종교기관에 가면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와 같은,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말 미천한 그런 나사렛 살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나 아니면 고린도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그리고 키게로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어린 소녀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지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사실, 무엇일까요?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대한 의지는요, 정치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이면 또 총선이 시작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들을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력을 쟁취해야 한 노력들이 정치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사실 이것도 권력을 위한 싸움이죠. 권력을 위한 싸움. 부부가 서로 싸워요.
근데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밀리기 싫다, 지고 싶지 않다. 그게 뭡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여러분 그것도 따지고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옛날 국간 열쇠를 내놓기 싫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 집안의 주도권, 가정 경제권을 누가 움켜쥐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권력에 대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력에 대한 투쟁은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딱 가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와서 이 목사님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서운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올 때는 왜 그냥 평범하게 잘 왔니? 이렇게 인사하시더니 목사님이 오시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 안아주십니까? 섭섭합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님 섬기느라 고생했는데 제가 이 천국에 와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미안하구나. 그런데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대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서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다른 신자들이 올 때는 뛰어가서 안아주시더니 왜 제가 올 때는 앉은 채로 그렇게 환영을 해주십니까? 목회하면서 교인들 눈치 보느라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천국에 와서까지 제가 힘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일어나면 네가 얼른 내 자리 차지할까 봐 내가 미처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여기에서 목사들에게 너무 많이 당했거든.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사실 목사들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대한 욕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극장가에 아주 화제가 되어지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죠.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12.12 사태를 다뤘던 영화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그 욕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권력을 위해 소란스럽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을 할까요? 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권력에 집착하는 두 가지의 이유. 첫 번째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권력으로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권력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비천한 자를. 자, 오늘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여기에서 마리아가 비천한 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비천한 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천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여종, 여종의 비천함, 비천한 여종이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실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목하신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작은 어린 소녀,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복음이 한 나라에 전파되어질 때 대부분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냐면 서민 계층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힘없는 계층, 지배받는 계층, 서민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물론 예외적으로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복음이 전할 때 항상 서민 계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회를 바꿔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소녀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의 추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복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물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권력보다도, 사실 지식보다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운동기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수많은 책을 사서 우리의 책장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저절로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진수성찬의 음식은 살 수가 있지만 돈으로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황금 목걸이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우리의 신앙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를 물었지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53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 배고픈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그가 없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돈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언제 악이 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그 돈을 사랑할 때, 그래서 그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돈은 우리에게 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감사헌금을, 그 감사헌금의 20%를 우리는 CP헌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돈보다 복음을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돈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몇 가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이 초등학교에서는 연극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년 연극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그 연극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해도 연극 배우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연극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랄프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4학년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더듬고 행동도 민첩하지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연극을 맡긴다는 것, 연극 배역을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극을 책임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죠. 랄프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역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사도 별로 없고 행동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배역이 어디에 없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럴 만한 배역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에 여관에 찾아오면, 그리고 여관의 문을 두드릴 때 이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은 랄프가 등장하면 되는 겁니다. 등장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딱 한마디. 방 없어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딱 3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하자 그냥 한 번에 바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이 여관 주인을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방 없어요 이 말을 3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부모들도 가득 찾아왔습니다. 이제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그 연극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리고 랄프가 과연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쏠려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에 도착을 합니다.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문이 열리면서 랄프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 마디만 하면 됩니다. 방 없어요. 이 세 마디만 하면 그 연극은 무사히 끝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랄프가 이야기합니다. 방 없어요. 잘했어요. 방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랄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방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제발요. 이 추운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오는데 이 아기가 이 추운 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랄프가 한마디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막 글썽거리면서 갑자기 랄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방에 오세요. 연극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방으로 오라고 하는데 말구 위에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연극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숙연한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에는 무엇이 가득 차십니까? 혹시 지식이, 권력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것들로 가득 차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방을 찾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방을 찾고 있는데, 이 랄프처럼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자기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질의 추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도 그 지식의 추구 때문에, 아직도 그 권력의 추구 때문에, 아직도 물질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직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 내가 추구하고 있는 권력, 사람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그 물질, 그것의 허상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의 구주시며 당신이 나의 소망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 행복을 아는 모든 분들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